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되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되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로 입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요. 어느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는데 그 관리한 모든 것들 잘못 쓴다고 소문이 들렸어요. 아주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이제 끊어내려고 합니다. 너 여기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한테 나가면 뭘 먹고 사나.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깨달았어요. 우리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탕감해주면 탕감해준 만큼 그 사람들을 도와준 만큼 내가 나갔을 때 나도 그들에게 도움을 받겠구나 하고서 빚진 사람을 다 오라고 합니다. 너 얼마 빚졌느냐? 나 무슨 기름 100마리입니다. 너 여기 50이라 써라. 저는 밀 100섬입니다. 그러면 너 이거 80이라 써라. 그랬더니요 주인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걸 보고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당장 고소해가지고 세고랑 찰 거예요. 그죠? 요즘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주인을 거 가지고 지 마음대로 너 여기다가 빚 내가 탕감해주마 하는데 누가 그런 종을 누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당장 고발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벌금 4배든지 2배든지 막 부풀어서 받으려고 하죠.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레마, 하나님 말씀 속에 진리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엉터리 같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감옥에 가라고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나?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그럼 이 속에 무슨 뜻이 있나? 저는 하여튼 이 말씀만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막 귀를 기울이고 목사님도 몇 번 이곳에 이 말씀 가지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이해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떻게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좀 건드려 봤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이 칭찬했다는 정말 당치도 않은 그런 내용인데, 첫째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우리 성도들은 이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것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맡은 청지기입니다. 모두 다. 여기 한 분도 청지기 아닌 분이 없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경청해 봅시다. 맡은 것인데 도대체 우리가 뭘 맡고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다입니다. 재능, 지혜, 착한 선한 마음, 믿음, 재물, 심지어 호흡까지도 제가 그거를 한번 경험해 봤어요. 옛날에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 더 유익되겠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그냥 독약 먹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 기도를 했어요. 정말 사경 헤맬 정도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막 옆에서 충동질을 하니까 내 마음대로 가서 훔쳐 먹을 수도 없더라고요. 지키고 있으니까 꼼짝없이 그 정한 날짜를 지키는데 막 이 공기고 뭐고 이 천장이 보고 나한테 막 이렇게 눌리는 것 같더라고. 내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럴 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게 죽으러 가는 거구나. 그랬더니 죽으려니까 막 그때 가니까 또 살고 싶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그럴 때 내가 가만히 내 모든 몸 상태를 살펴보니까 호흡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걸 느꼈어요. 그날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호흡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은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호흡을 자기 마음대로 했나? 자기가 쉬기 싫어서 안 쉬어서 죽었나? 쉬고 싶어서 우리는 끝까지 200살, 300살까지 쉴 수 있는가? 호흡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가 있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은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와 세상 사단에 속한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그 특징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거다 그래요. 내 거. 내가 벌었어. 내 거야. 내가 소유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무엇으로 나오고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에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성경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것이라고 내 자랑하고 이거 교만에서 온 겁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지 내 거라고 내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과시하고 절대 그 하나님 앞에 혼날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남보다 좀 뛰어난 거 있으면 나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것을 높이고 자기 것을 드러낸다면 불신자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 즉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낭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자기 만족, 자기 세력 넓히는데 자기 자랑, 자기 기쁨, 자기 심지어 자기 것만 이래 하면 얄밉지. 어떨 때는 자기 것 자꾸 내세우면, 그죠? 이렇게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한마디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그 텔레비에서 보니까요, 배재철 집사님이라는 분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남자분이신데 세계 그 오페라단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때
우리나라 신문에는 100년 만에 한 분만 날 수 있는 이런 귀중한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났대요. 얼마나 목소리가 진짜 조금 들어보니까 정말 목소리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열심히 막 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감기처럼 감기 걸린 것 같아서 병원을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목소리에 암세포가 성대에 다 들러붙었어요. 다 전이가 돼버렸어요. 성대까지.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이 커다란 남자 몸뚱이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더더구나 이거 막 그 성악하는 사람 몸집이 크면 큰 대로 더 소리가 크거든요. 그 큰 몸뚱이에 암 걸릴 때가 수천 마디 아주 엄청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이거 걸렸느냐고요. 신기하지요. 그 사람이 깨달았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일본에 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회복하려고 또 이제 치료를 받는데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좋은 성대 가지고 내 명성, 내 기쁨, 내 만족, 내 마음대로 내 것으로만 사용됐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사용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는 그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께 선교하려고 주님 자랑하려고 그 일본에서 이 회복 그 치료를 받는데 이제 뭐 왼쪽은 회복됐나 봐요. 오른쪽도 해야 된다나 봐요. 근데 하면서 한번 아는 노래 불러보세요. 그래서 바로 막 생각하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그 안 믿는 불신 그 우상 버글버글한 그들 앞에서 찬송을 불렀대요.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목소리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것인데 주님 원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내 원대로 내 좋은 대로 사용했구나. 그걸 회개한다고 하시길래 어머 내가 설교하려는 거하고 저 사람 꼭 맞게 말하네. 맞아요. 우리는 우리 것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 중심이고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시간도 물질도 오로지 자기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릴 시간이 있는데 나 여기 뭐 친구들하고 어디 가기로 했으면 여기로 가자. 예배 드릴 시간이 됐는데 나 피곤한데 잘래. 뭐 어쩔래. 물론 저도 그럴 때 있지요. 피곤하다고 새벽 예배 시간에 자버리고 그저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순 자기 즐거운 대로만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앞서서 우리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요 누구 볼 것도 없어요. 뭐 어떤 사람처럼 어떤 누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주님만 봐야 돼. 주님만. 뭐 그러잖아요. 아유 그 교회 누구 배기 싫어서 누가 저래서 그것까지 그것처럼 마귀한테 올매 얽힌 거 그게. 우리는 오로지 주님이어야 돼. 주님 뜻대로 주님 닮아야 돼. 왜? 주님이 우리 앞서서 우리와 같은 성경 똑같이 입으시고 똑같은 모습 똑같은 감정 모든 걸 지니시고 우리 앞에서 착착 우리 보라고 아주 멋지게 해내셨어요. 주님 원대로 사시는 그 모습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이 되도록 죽기 살기 매달렸어요. 주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매달렸어요. 우리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막 핏대 올리며 기도할 때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주님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 내가 있으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조율해 가는 거예요. 조율해는 그 바이올린 이게 투주로 딱 조율할 때 쫙 막 딱 맞는 소리가 나거든요. 기도가 주님 원대로 되기를 원해서 기도해야지. 거기에 맞춰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 이거 주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부족한데 나 만족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필요한데 내 거 주세요. 내 거 주세요. 이거는 불신자들의 기도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죄 안 짓고 지혜 주시고 바르게 재판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주세요 했더니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거 다 주셨어요.
이렇게 받아야 순서지. 우리는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주님 일 잘하겠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기도해, 거꾸로. 그죠? 우리 포립교인들은 아주 똑똑하신 목사님, 똑똑한 말씀들 붙들고 똑똑한 성도가 돼야 돼요. 이렇게 요즘 정말 시원찮게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깔보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면 니나 믿으라고 하잖아요.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그래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 사람들 우리한테 까불고 있어요. 마음대로 막 그냥 마음대로 가지고 놀라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더 정신 바짝 차려서 이제는 이렇게 믿는 게 아니야. 나에게 주님의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8절 이하에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지요.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결과가 뭐냐면은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 무서운 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떨어졌습니까? 아니 갖다가 손해보지도 않고 버리지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한 달란트 받은 거 딱 놨다가 한 달란트 드렸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벌이 떨어졌어요? 나 이거 안 두드렸는데 왜 이렇게 그랬습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심정 몰라. 우리 모두 자식들 계시지요. 자식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줄 때 가장 효도스러워요. 지들 기분 좋다고 아무리 부모 심정 모르게 이러는 거는 아무리 지네들 해도 효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은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이랬더라면 칭찬받았을 건데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벌이 떨어진 거예요. 이러니 주님 뜻대로 안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벌입니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귀한 교훈을 듣고 우리는 절대 주님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본문 2절에도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요 본문에 그랬죠. 너 내 걸 갖다 낭비한다니까 너 이제 끝났어. 너는 잘렸어. 잘릴 거야. 아주 무서운 선포를 내리는데 얼만큼 이게 무서운 일이냐면 바로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관이 딱 끊어지면 이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별짓을 다 해도 어디 가서 무슨 뭐합니까? 돌을 닦습니까? 도 닦고 무슨 영주가 나올 정도로 돌을 닦아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 갖고 관계 끊어지면 별짓을 다 지 몸을 불살라 내줘도 그 구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지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너 나하고 연관 없어. 끊어져야 돼. 너고 나하고 상관없어. 생명 대신 하나님과 상관없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이게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 이렇게 우리 성경에 구분되어 주셨는데 그 죽음이 히브리어로 바펠레트라고 하는데 타락, 파멸, 멸망, 몰락, 파산, 쓰러진 거, 넘어진 거, 실패한 거, 시체, 송장, 엎드러짐, 무너짐, 패망, 떨어짐, 또 나팔이라고도 하는데 추락하다, 불구가 되다, 얼굴을 떨구다, 불행이나 재난에 빠지다, 전복되다, 깊은 잠에 떨어지다, 명령이 임하다, 두려움이 엄습하다, 땅에 떨어지다, 버리다, 손을 떼다, 내던지다, 쇠약해지다, 단념하다, 망하다, 무너져 내던지다. 이 청지기가 지금 이런 형편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가 이 꼴을 당하고 나서야 정신이 버떡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당신 다 퍼져갖고 상결교회 무서워서 그럼 그때서 정신이 이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뭘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서 정신 나는 경우가 참 많지요. 이 사람이 바로 이 꼴입니다. 너는 나하고 끊어질 거야 하니까 그때서 정신 나가지고 어떡하지? 정신 버떡 날 때 세 번째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일을 못하게 되는 형편이 되고서야
주인이 뭘 원하는지, 주인한테 칭찬받을 만한 일이 뭔지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8절에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이 청지기는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맡긴 것으로 힘이 되어주는 일을 하겠다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야 아낌없이 내 것이다 하면은 이거 떼어줄 수가 없어. 아까워서. 이거 내 것 아니야. 내 것 아닌 건 막 줄 수 있어. 남이 거 가지고 인심 쓴다고. 예?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의 빛이 나타나도록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알면 정말 주고도 기쁘고 나눠주고도 기쁘고 도와주고도, 이게 바로 천국 생활이에요. 바로 이것이 영원히 천국 갈 준비하는 생활이에요. 우리 천국 이거 가져갔다가 뭐 갖다 붙일 수도 없잖아요. 보석 갖다 붙일까 뭐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어려운 자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그거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뭐 경건하다는 제사장, 내일 사람, 이게 진정 경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다 죽어가는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가 건강할 때까지, 완전히 건강 얻을 때까지 책임지고 도와줬습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생활입니다. 이웃에 도움을 주는 사이는 원어에 보니까 도움이 되어주는 게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이웃 안 놓고는 아무 도움이 안 주면 그건 이웃이 될 수가 없다고 본문 그 원어의 그래 뜻을 말했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 19절에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사람들을 볼 때 약한 자를 내 몸처럼, 내 몸 아끼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사랑한다면 아마 교회마다 빈자리 없도록 그 사랑에 갈망하는 자들이 모여들 거예요. 성경에는 성경 말씀에는 영원히 살 곳을 준비하는 지혜로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전 성경에는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천국을 위한 삶입니다. 제발 이 세상은 하룻밤 경점 같아요. 우리 모두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 많이 먹은 저나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여태까지 뭐 하룻밤에 싹 지나가는 것 같아요. 80, 90, 100살 돼도 하룻밤에 싹 지나가는 세상 중심으로 하다가는 영원히 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언제나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자나 깨나 천국을 위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하나님이 옛날에 독사에 새끼들 할 때 재밌었는데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 재밌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주는 그 자들의 의보다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경주에 채부잣집, 소문난 채부잣집 있지요. 부자가 3대를 이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14대까지 연결이 될 수 있었대. 그 재산이. 그 비결이 뭐냐면은 만석 이상 넘지 않도록 더 이상 모으지 말자. 우리는 딱 요것만 모으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하루에 500명 정도도 대접할 수,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해 줬대요. 아이고 500명을 대접해 주려고 그걸 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또 이들은 불경기에는 절대 땅을 사지 말자.
없어가지고 땅 싸게 내놓을 때 막 사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살지 말자. 그건 어려운 자와 고통을 같이 하자는 그런 심정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들은 100리 내에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구제해주자.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정신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이 말 들으니까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이 부자가, 그런데 이 재산이 언제 해산됐느냐면은 일제강점기에 후손 최준이 그 많은 재산을 독립운동하는 분들에게 이걸 가지고 활동하라고 다 내놨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이런 말씀 떨어져도 그 사람은 그 사람 말씀에 그냥 있어. 감각이 없어. 죽었다는 거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영이 살아있는 사람. 아,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래야지.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행동은 엉터리야, 엉터리. 하나님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행동해요. 알기는 아는데 행동은 엉터리로 해. 이게 바로 사단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할 수 없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랑이 없으면 사단에게 속했구나. 그거 깨달으세요. 절대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이, 이런 사탄에게 속한 자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 자기 세력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아지는 사람 있으면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꼴을 못 봐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사울왕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훌륭하니까 자기보다 훌륭한 그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그저 자나깨나 다윗 죽이려고 연구하고 그런 아주 악마 같은 생활을 하더니 그거 심는 거예요. 심어. 그대로 심었다가 만렵의 결과에 그걸 걷어가지고 이 시신이 얼마나 훼손됐는지, 그때 사울 장례식 때는 화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너무 어떻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불로 살라버려가지고 화장, 이런 정말로 끔찍한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오늘 저녁 들으신 말씀 항상 마음에 새겨들고 힘이 붙여 못하면 기도합시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뭘 더 얻고 싶어 기도가, 그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호흡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니 아닌 게 없어요. 자식도 하나님의 것 지금 관리하는 중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르치고,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먼 생활해도 그냥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쓰러워하겠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다가 생명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뻔하였어요. 아무리 애써 살아도 멸망의 족속이 될 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나 그때사,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 알았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잊어버렸네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있는 것 가지고 약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아주 경건한 생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생활을 함으로 아이고 다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 출장 온 거예요. 출장. 여기서 200년 살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맡겨진 딱 일 마치면 본부로 가야 돼요. 출장 온 그 미국 사람들 여기 우리나라 오면은 그냥 텐트 치잖아. 텐트. 이런 막 벽돌로 대리석으로 앉아요. 임시로 그냥 뭐 천막같이 좀 튼튼하게 이렇게 짓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볼일 다 하나님 맡겨준 일 끝나면 가야 돼요. 본부로. 어떻게 실천했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낱낱이 하나님께 보고도 해야 돼요.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어느 목사님이
죽음의 문턱까지 딱 갔는데 그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니까 큰 교회 목사님인지 작은 교회 목사님 이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하나님이 너 무엇 하다 왔니? 이게 질문이 그렇게 꽉 너 무엇 하다 왔니? 무슨 생각하다 왔니? 뭘 노력하다 왔니? 그 퀘션 마크가 있어서 그분은 아주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옳다는 그 뜻을 받들려고 아주 모양새도 진짜 촌스럽게 하면서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리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신수님 권사님 장례 중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다 이제 숨 끊어져서 예배드리고 아름답게 장례식을 하고 싶은 우리 성도들이요, 딱 그때 이 사람 어떻게 살았나 다 드러나더라고요. 돌아가신 김현숙 권사님도 어떻게 살았나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얘기해 주지. 오늘은 또 신수님 권사님 어떻게 살았나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손님 대접을 잘하셨대요 이분이. 우리도요 또 어떻게 살았나 다 이제 드러나요. 그때 후회하시면 후회할 수도 없어요. 이제 끝장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젊으면 젊었을 때 깨달은 게 더 아주 로또 보너스 받은 거예요. 늙으면 늙은 대로, 젊은 사람은 더 좋고 하나님 원대로 결심하고, 그래 나도 솔로몬처럼 주님 원대로 한번 매달리면서 그대로 한번 실천에 옮기자 살아보세요. 에스라 7장 26절에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드립시다.